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잠재우실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를 잠재우실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뜻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게 부닥친 큰 걱정과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뜻이 오늘 이 제목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갈릴리 호수 한켠에서 그 호수를 배경으로 주어졌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을 때 늘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4장 말씀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헤아림의 비유,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이런 것들 쭉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곤 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과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아마 다른 배들도 우리가 배 한 척 가지고 건너가기에 부족했다는 얘기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2척 이상이 함께 건너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 3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풍랑이 아니라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물을 퍼냈을 거예요. 어둠 가운데 큰 일을 갑작스럽게 당했으니 좀 걱정도 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이 경험과 그들의 전문성으로 그 잔뼈가 굵었던 그 현장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났고 광풍이 일어났으니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자 물을 퍼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도 없었고, 급기야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이러다가 배에 물이 차서 배가 뒤집히거나 가라앉거나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을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한 일은 그 백구물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을 깨우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제자였어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온 세상으로 가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이 주목했던 것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었던 거니,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다?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잠자고 계셨고, 이 풍랑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한 바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향한 기대는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한 동일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기대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제자들의 두려움은 풍랑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은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가 아니면 믿음 없음 때문인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내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요. 내가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 가지고 노력했는데 내 인생,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 경험과 지식과 수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배가 침몰 직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가 침몰 직전에 놓여져 있어서 이제 나 죽을 것만 같아 라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깨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9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4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좀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경험들을 가지고 내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인가 하면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광풍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아픔 속에 처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예수님은 그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것이 뭐다?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큰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격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너희들에게 왜 없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풍랑이 인 것 때문에 일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서 내가 힘든 게 사실인데 근데 주님은 그것 말고 정말 두려워하는 게 너희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문제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잠재우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광풍이 불어와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광풍이라는 말이 어떤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에서 나오는가 하면 공격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광풍이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말이 바람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하지 않아요. 어떤 그 헐몬산 높은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갈릴리 낮은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차이에서 오는 기압이 어떤 바람을 형성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떻게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바람으로 쓰지 않고 공격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일부에서 내 인생과 가정 가운데 다가오는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광풍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 이러다가 끝장나겠네, 나 이러다가 인생 죽겠어, 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겠어. 어느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광풍이 일기 시작하는 것. 시작은 바깥에서 주어졌는데 어느 순간 그 광풍이 내 속에서 나의 내면을 주도하기 시작해서 내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바람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들여와서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될 때 내 안에 광풍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 두려운 것 아닌가요? 오늘 성경이 단순하게 바람으로 얘기하지 않고 광풍으로 얘기하신 것, 주님이 이 바람의 문제를 가지고 광풍이라고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신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람으로 끝날 수 있는데 너의 믿음 없음이 내면에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나 이러다가 끝장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것, 오늘 체자들을 근본적으로 휘둘게 하는 게 그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걱정이 있으면 대부분의 걱정은 안 일어날 것이 더 많은데 그 걱정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것, 그게 믿음 없음의 행위라고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 질병 때문에 내 삶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된 삶을 살았나?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그 방법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질병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광풍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크든 적든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광풍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았다고, 해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니고 싶은 것, 요거만 됐던 거를 이렇게 키워갔던 것들 한번 규모를 줄여보면서 내 삶 속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 좀 더 삶을 단순화시키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성실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삶의 구조를 하나도 안 바꾸고 여전히 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내면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풍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로 오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게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를 깨우며 이르시되 예수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되니 내면에 광풍이 불게 되니 공포가 찾아오니 그 원망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돌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이 내 내면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광풍이 되어서 그동안은 그때서부터는 주님을 원망하고 내 옆에 사람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저앉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삶의 풍랑이 올 때 전문성과 경험들을 가지고서만 감당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 열심만 하게 되는 거죠. 내 열심만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그 문제가 바람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광풍이 되면 내면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럴 때 거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때 주님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면에 광풍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면에 광풍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할 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배꼽을 해서 주무셨어요. 왜? 그분은 만드셨으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게 뭐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풍랑만 바라보다가 더 크신 주님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깨우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예를 들면 좀 이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냥 단순한 바이러스다,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그리고 빨리 백신과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면서 그냥 이것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할 수 있는 게 오늘 한 가지 방법이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나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요? 물으면서 철저하게,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자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 경험과 지식과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세상 뉴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늘 어제의 소식이 다르고 내일 소식이 다른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예배자를 지켜내는 것, 가정에서 지키든 현장에서 지키든 흔들림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선택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믿음 없음으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 세상 뉴스가 과연 이 상황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늘 주님이 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서 주님을 깨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못 깨우는 우리가 문제이지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려면 평소에 주님을 자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평소에 바라보지 않다가 급할 때 바라보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평소에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야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평소에 붙잡은 줄 아는데 위기가 털컥 오면 그 믿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풍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평소에 변하는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나 상황은 늘 변하는 것이고, 해석도 변해요. 감정도 변해요. 변하는 것에 사로잡히면요, 요동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 가는 인생만이 풍랑에도 흔들지 않고 내가 서야 될 곳을 분별하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것은 변치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내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온 순서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에게 믿음 없음을 얘기하면서 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아라,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으라 하신 결정적인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치유해주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풍랑을 건너가셔서, 흔들림 없이 건너가셔서 이 상황들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에게는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지나고 나면 그 저 건너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내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풍랑을 넉넉히 이겼고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풍랑을 건너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또 하나의 삶의 현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동일하게 5장 1절에서 건너편 거라사 이내 마을에, 성경은 그냥 쓰여진 말이 없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건너편에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사명이 분명하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재우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그것이 자리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 어디에? 사명이 있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탄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다 죽어간다고, 소망 없다라고 얘기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안심하라고 말했어요. 왜요? 그에게는요, 노마르 갈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내 속에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럴드 슈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과 사명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을 파는 것은 직업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훨씬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사명이다. 스포츠 용품을 파는 것은 일이고 직업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명이다. 어떤 특정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직업이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때를 지나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으로 지도하는 것은 사명이다. 회사 비서로 일하는 것은 직업이다. 그러나 그 사무실이 잘 돌아가도록 정리하는 것은 사명이다. 가정에서 밥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일이지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마지막 것은 제가 첨부했어요. 하는 일은 같은데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존귀한 청직으로 여길 때 그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 때문에 풍랑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으면 그 풍랑 때문에 내면에까지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풍랑은 찾아와요. 풍랑만 바라보면 아무리 내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도요, 위기에서부터 내 스스로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풍랑이 나를 심각하게 공격해서 실제로 부는 바람보다 나를 더 깊이 있게 나를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내면을 그 풍랑으로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을 깨우십시오. 기도로 깨우십시오. 말씀으로 깨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될 건너편에 걸어서 있는 없는가? 내가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될 그 사람은 없는가? 오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믿음의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주님만 의지하겠노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만 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흔들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음을 깨닫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